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자들이 예수와 및 아침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그의 생답서 중이니라.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축사 그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하렸다 하라. 시편의 대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에 당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열릴 줄지라도 도무지 묻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에 가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것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과 또 그 키프로스 구브로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키프로스는 하나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도 그리스 밑에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데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로서 지금까지 그 섬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복음 전도 운동을 그 섬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 성공적인 이제 선교 활동을 1차적으로 마친 그들이 그 다음에 자리를 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부에, 그때 당시 로마가 집권했던 당시에 지중해에서 두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지금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가서 이제 비시리 안디옥, 그냥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리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남부에 있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도시고, 비시리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북부 쪽에 있는 그 비시리 안디옥도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곳으로 가서 비시리 안디옥에서 복음을 또 이제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비시리 안디옥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그 비시리 안디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그 자리에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쳐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예배당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회당을 짓고 안식일 때마다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적으로 함께 읽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바울과 안디옥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뭐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우는 게 있어요. 뭘 달달달 외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달달달달달 위해서 입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늘 읽고 외우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계속 안식일마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아주 외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다윗과 세례 요한까지 연결을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 복음 설교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것 같은 이야기의 과정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바울의 설교는 그 비시디 안독에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그 바울의 설교의 서론에서 구약의 역사를 쭉 살핍니다. 아브람부터 모세까지, 모세에서 다윗까지 구약의 역사를 쭉 열거해서 그들이 다 암기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그분을 바로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이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아나신 그분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이셨다. 다윗이 시체는 썩었지만 그분의 몸은 썩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예수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26절 보면은요. 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말씀의 뜻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27절, 그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다 그랬어요. 자, 외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을 유대인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시다. 바로 성경에 바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말하던 그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던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큰 선지자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또 다윗이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주를 보내실 것이다 했던 바로 그 약속된 바로 그 분이 오셨지만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왜? 너희가 그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를 몰랐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오시리라,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리라,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리라, 우리의 생명 대신 바로 우리의 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분이 왔지만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거 아니냐.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모르면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정신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정신을 모르고 예배드리니 1000번 만번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배 참석하기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자의 자세가 뭡니까?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심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모르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믿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심지어 목사까지 됐지만은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에휴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우리 정말 성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알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주일을 보내고 나서 주일날 이제 제가 주일날은 좀 늦게나, 평상시엔 4시에 일어나고 주일날은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면 씻고 아침 식사하고 불인학교 교회 6시 반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부터 예배를 쭉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근데 이것도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면 보통 5시에서 저녁 6시 사이가 돼요. 어제도 집에 들어갔더니 한 7시, 저녁 7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그 많은 설교를 한 중에 과연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얘기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우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과연 모든 것들을 연결을 시켰나 하는 것을 돌아봐요. 그래서 그래, 모든 것은 오늘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구나. 오늘도 나의 모든 설교, 내가 오늘 교우들에게 기도했던 것들, 또 우리 교우들과 만나 교제했던 모든 것의 초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냈구나. 그럴 때는 뿌듯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결국 내 얘기밖에 한 게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어떨 때는 나 자신이 한숨스러울 때가 있어. 내가 지금 강단에 서는 목적이 뭔가?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 때도 결국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냐?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가 있어야 하고 성경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그 성경은 나, 곧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더라고.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딱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이해하면서
믿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나쁜 짓 한두 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자, 28절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십자가의 제물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 제물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진 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자, 제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것도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만을 깨끗하게 했어요. 영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일회성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다 그럼 또 소잡고 양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육체의 예법, 육체만 깨끗하게 했을 뿐이지 영혼은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고 깨끗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물.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그 제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됐고 현재의 죄도 해결됐고 미래의 죄도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거기에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부여받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서 찾겠어요? 십자가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한 죽음이라면 부활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 되었죠. 그래서 부활은 승리요 영원히 살아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길로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할 말이 참 많아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을 것이고 우리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헛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저는 장례식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장례식에 가서 과연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났는데.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야. 장례식에 안 가서도 목사가 큰 소리 치면서 할 말이 있는 거야. 소망을 가지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복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님 승천산에서 부활한 그 주님을 갖다 500명이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못 박힌 손 자국을 만져본 제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다윗은 썩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가 썩는 것이지 산 자가 썩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땅속에서 썩을지라도 우리의 영체는 부활하여서 여러분들 지금의 이 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고 더 신령한 그 영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 몸 안에 내 영혼이 영체의 몸을 우리가 입고 당당히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이여, 그 믿음을 내게 도와여 주세요. 성령이여,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 확신을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일단 죽음의 문제, 또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데, 그 죽음이 두려움이 없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방된 자녀, 그 다음에 병이요, 건드리지 못해요. 병이요, 병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병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병이라는 것을 마귀가, 사단이 사용하는데, 아니 부활에 확신이 있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나는 죽어도 부활하니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건드릴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병도 비껴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제시할게요. 자,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확실히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이제 모든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바로 내 주를 내가 보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 바로 그 주가 바로 예수다. 바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라고 하는 그 예수였다.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부활하여 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지금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서 38절로 41절에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다 짊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죄값을 갚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바로 어제 낮에 제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 그 특별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 구원 못 받고 멸망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이제는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멸망뿐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비시리 안디옥에서 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잘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후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바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연결하여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분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했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 예수,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이제 전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어디 가서든지 이 예수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장로님 일행들과 이제 우리 교회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주말에 돌아오지만 저는 거기서 한 4일 정도 더 머무르면서 우리 또 선교사하고 또 여러 시간을 갖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선교의 큰 비전을 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은 다 가보았지만은 젊은 장로님들은 아직 가보시질 않고 이제 막 장로님 되신 분들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7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설립한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큰 기도의 제목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여정이 평안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은혜만 넘치는 그와 같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힘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 길 열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의 길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길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익하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행로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갖춰진 겁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정말 우리는 끝까지 준비하며 그 예수를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강서주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들께 모든 성도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아버지 믿는 이들이 아니라 알고 믿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모르고 막연한 가운데 생활하는 이들이 아니라 알고 확신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깊이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권능, 주의 크신 은총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서교회가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하며
약속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라. 우리 교회 100년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발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교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아버지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풍요로움이 있어야 아버지 선교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주의 거룩한 선교의 일도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앞으로도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배를 은혜와 보배는 능력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늘 채워 주시옵소서.